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의 마지막 절인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의 일종의 표어와 경구어가 될 만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다루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사명과 사역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만약 우리들이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스토리와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노예에서 또 총회에서 가을 무렵에 행하는 성경 고사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의 목표라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고 서머리 요약을 해주고 또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다시 상기시켜주면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의 교육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데에 쉽지 않음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중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앞서 3절에서 요약이 되어져 있고, 이 요약은 바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퍼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1절, 10장 31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8장으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 제국 안의 모든 종족과 민족들에는 자기들이 숭배해 오던 우상, 신들이 있었겠죠. 우리 유대교의 신앙 속에서도 화목제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후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기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럼으로써 화목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화목제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이방 종교들에도 그들의 육류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쳤다가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육류로서 유통해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31절에서 얘기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것에 단어에 실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 고기, 그 소든 양이든 그 동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그 가치가 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방의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죽어있는 신이다 해서 사신이라, 혹은 하나님과 달리 그들은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을 때 그 일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몸 자체를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자신의 팔, 다리가 단절되어져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들이죠. 그러니 그 우상들이 이들이 먹는 음식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선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복종하거나 그 우상의 소유물이 되거나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먹는 것을 절제하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33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행동 지침으로서의 초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먹는 것을 절제하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31절의 이 명제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너무 집착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죠.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더 이어집니까? 무엇을 하든지. 바로 여기에 오히려 무게를 실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내가 안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완벽하다, 이래서는 지탄받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얘기를 했다면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훨씬 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9장 12절 말씀으로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로 이 12절 말씀에서 소위 권리 포기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것, 마땅히 오히려 그것을 행할 그런 자격, 아무나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지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그런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에게만 허용된 것, 그것이 권리일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땅히 허용되고 보장되고 장려되고 있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5절을 또 이어서 살펴볼까요? 9장 2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12절의 권리 포기와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모습이겠죠.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1절의 말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마땅히 우리에게 허용된 권리도 포기하고 모든 영역에서 절제를 하여서, 특별히 절제는 무엇 가운데 나타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져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9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는 각양의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전자의 것이 이루어져야 후자의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 절제는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절제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제된 가운데서 마지막 추구해야 될 것. 어쩌면 우리들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요? 3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과도 일정 부분 연결될 것 같은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그것을 물으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11장 1절에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전제를 이루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며 그들이 바로 교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은 채 자기를 본받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소위 교회 안의 지도자라 불려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계시다면 정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전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정 부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일정 부분이 주님을 좋아한다고, 우리의 인격의 일부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과 요구를 할 뿐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2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반절을 보시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 또 그들의 삶의 철학이 뭡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들의 그 행동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가 참 많으니 분명히 우리의 지도와 우리의 본됨은 말라가 맞기는 하겠으나 스스로를 언제나 되돌이켜 보라는 거죠. 너는 그 말라는 것을 과연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중세의 어떤 경건한 사람은 금식을 그토록 힘을 써서 그의 제자들과 금식을 했다가 어떤 제자가 도저히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한 수저의 죽을 먹었을 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스승된 자가 이어서 그 죽을 한 숟가락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경건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율법이나 할례나 혹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려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주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까? 실상은 자신은 더 못하면서 혹은 자신은 다른 영역에서 허물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할 때가 있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헬라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32절을 다시 잘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안 되면서, 자신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은 완벽하고 온전한 자인 것처럼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자. 그래서 32절에 우리 한글의 표현이나 제가 대조 성경으로 보고 있는 NIV 버전 영어 성경도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해서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이것의 헬라 원문은 부정적인 그런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주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31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에도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에도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처럼 32절의 이 표현 자체가 한글역이나 영어역이 약간 아쉬운 것은 부정적으로 이걸 표현한 것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걸림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그런 누구에게나 포용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관용과 포용과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 일체 그 무엇도 묻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니가 누군지 몰랐다가 후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님임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는 병이 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자비하심.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후에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자비의 마음. 누군가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일단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준 후에 그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3절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그것의 지향점과 목표점은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33절의 단어들에 함몰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해온 대로 조금 더 그 어떤 수정을 가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뭡니까? 33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 뭐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점이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힘을 써야 될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교회의 교사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이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교회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 정말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이들, 데살로니가인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소문이 나서 칭찬받는 교회와 대비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현대 교회들이 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한 교회에 있었다는 문제투성이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악명이, 오명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만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한 사람은 다른 이의 스승이 된다라는 경구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찬양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 찬양을 처음 배웠을 때가, 처음 알게 됐을 때가 아마 전도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자신만만하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신학교 3년 신대원을 다니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은 1학년이 가장 힘차게 부르고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는 그 목소리가 현저히 작아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젊은 신학생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의 힘있는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나도 내 입에서 따라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 초라하고 그 찬양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지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교사로 그동안 힘있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회중석과 또
함께 나오지 않은 찬양대석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그 입술의 모양을 볼 때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의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지하며 응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연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오히려 복이죠. 교사가 된 것이 오히려 복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음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무엇까지 내주셨는지를 알기에 이 요청과 이 명령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기꺼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살려보시고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보시고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어 보시고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언제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